북한에서 탈북한 50대 여성분을 만나서 방송에서 대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친이 6.25 전쟁 중에 납북된 분이셨어요. 출신 성분을 지나치게 따지는 이 북한에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인생을 힘들게 살았는지 정말 그 자체가 드라마였습니다. 제3국을 거쳐서 여하튼 상상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에 도착한 분이셨습니다. 정말 마음에 눈물이 흘렀는데요. 근데 그분과 대화하는 중에 정말 제 마음속에 아마 잊지 못할 한마디 남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목사님,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두움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은 언젠가 반드시 악한 사람들의 악행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악한 사람들 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헤롯 왕.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20절에 딱 들어맞는 인물입니다. 본문 14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 표현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과 명성이 당시 통치자였던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렸다, 그런 얘기죠.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발길이 닿는 곳마다 죽음과 질병과 온갖 눈물 나고 고통나는 그 어둠의 문제 해결해 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기본적인 양심도 없이 잔인한 어두움의 일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이 헤롯 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6장 14절의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이 많죠. 5명의 헤롯 왕이 나옵니다. 이 5명 중에 3사람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헤롯 왕인데요,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팔레스틴 땅을 다스리면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 그 말을 듣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다 죽여버리는 유아 숙청을 감행한 사람, 이 잔인한 왕, 이 헤롯 왕이 헤롯 대제라고 불리는 헤롯입니다. 로마 제국은 이제 이 헤롯 대제가 죽은 이후에 팔레스틴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4등분을 합니다. 4등분을 해가지고 각각 각 지역마다 분봉왕을 세웁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 말씀 보면 이 헤롯 대제의 아들로 주후 4년에서 6년 사이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다스린 분봉왕 헤롯, 이 헤롯이 나타나는데요, 이 사람은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대제하고는 다른 헤롯 대제의 아들인 셈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 이 사람은 헤롯 아켈라오가 아니고 헤롯 대제의 또 다른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3사람은 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팔레스틴이 4지역으로 분할되었다고 그랬죠. 헤롯 대제 이후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린 분봉왕입니다. 그 행실이 너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13장 3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 헤롯 안티파스를 놓고 별명을 붙여주는데 뭐라고 붙여주느냐 하면 여우라고 붙여줍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예수님조차도 당시에 욕입니다. 이것은 여우,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통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악행을 저지릅니다. 가장 큰 악행은 예수님 신문한 이후에 로마 총독으로 와 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헤롯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우리가 16절까지만 읽었지만 29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스스로 부도덕한 결혼을 해놓고 바른 말하는 세례요한을 그냥 목베어 죽여버립니다.
이 악한 헤롯 안티파스, 처음에 결혼했던 부인은 아라비아 제국의 공주였대요. 파사 앨리스라는 이름을 가진 공주였는데, 근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혼을 합니다. 이혼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역사 기록을 보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못생겼다.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못생겼다. 모든 이들이 다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칭찬을 하는데 자기 눈에 보기에 못생겼다고 그냥 이혼을 해버립니다. 그 이후에 재혼을 하는데 자신의 이복 동생 형제인 헤롯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가계도를 보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다시 재혼을 한 헤로디아는 이 헤롯 안티파스 자신의 조카딸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과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행동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도덕한, 또 난잡한 사람이죠. 당시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 부도덕함을 강력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럴 수 없는 일이다.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데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을 붙잡아 가지고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마케루스라는 감옥에 가둬버리죠. 그러다가 잔치 자리에서 헤로데아의 딸 살로메의 부당한 간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30세의 젊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여버립니다. 마가가 기록한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 헤롯 안티파스가 처음부터 이렇게 악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헤롯은 자기를 책망하고 잘못을 지적한 예언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상당한 존경심을 가지고 대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 보실까요?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 이르라. 처음부터 세례 요한을 죽일 의도는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느 정도 양심이 살아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부인 헤로디아의 말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결국 헤롯은 자기 양심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거죠. 즉결처형 형식으로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내모입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헤롯이 참혹한 결정을 한 이유 쭉 이렇게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반면거울로 오늘 교훈을 삼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 헤롯이 자기 양심에 반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첫 번째 이유는 부리지 않아도 될 허세 때문에, 허세가 그 마음속에 가득 찼어요. 자기 분수를 넘어서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욕구를 허세라 그렇게 말하죠. 인류 역사 보면 이 허세 때문에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간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헤롯 안티파스가 보여주는 허세를 한번 보십시오. 잔치의 절정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헤롯의 마음이 붕 뜹니다. 그리고 감정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까지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 23절을 보면 이런 허세를 부릅니다.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형제들이 자매들하고 데이트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든지 말해봐. 아빠, 오빠가 다 들어줄게. 저 다리라도 내가 따줄게. 뭐 그렇게 약속을 하죠. 완전히 허세죠. 지금 헤롯은, 이 헤롯 안티파스는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는 허세를 지금 떨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헤롯 안티파스는 나라의 땅덩어리 절반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은 왕이지만 분봉왕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봉왕이라는 의미는 로마 제국이 식민지 팔레스틴을 통치하기 쉽도록 4등분을 한 이후에, 분리한 이후에 로마 황제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행정관 정도예요. 갈릴리 베레아 지역만을 대신 맡아 다스리고 로마 총독의 감독을 받는 한계를 지닌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온 나라가 자기 것인 양 허세를 지금 떨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제를 넘어서서 과한 행동하다가 자신도 망치고 공동체도 망쳐버리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31편에 나오는 말씀, 시편 131편 1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것이
나아가야 될 상황인지, 머물러 있어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뒤로 후퇴해야 될 상황인지, 그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허세를 부리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말씀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헤롯이 자기의 양심에 반하는 어이없는 결정을 한 또 하나의 이유는 사람의 눈만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만 의식했어요. 마가복음 6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안전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면서 딸 살로메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고 했을 때, 살로메는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고 어머니의 사주를 받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요청하죠. 그 자리에서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이 이 난감한 일을 어떻게 처리해 가나 숨을 죽이고 쳐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헤롯으로서는 아직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자기 양심으로서는 도저히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러나 체면을 생각하고 또 자신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 또 도저히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에,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속으로는 내키지 않지만 쳐다보는 사람들 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지금 헤롯이 그 형국이에요. 우리도 삶 속에서 그런 경우를 종종 겪을 때가 있죠. 우리가 상식을 가졌다면 사람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죠.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자체를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 눈만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만 의식한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죠. 무엇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나를 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만 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게만 하면 된다는 의식이 깔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우주를 운행하시면서 나의 삶을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내가 이 땅에서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순간순간 내가 살면서 내린 그 결정에 대해서 사람의 눈만 의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 의식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보여주는 태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결국 갈등하던 이 헤롯 안티파스는 양심을 버려버리죠. 요한의 목을 베어서 딸에게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 주는 비인간적인 행동을 결행합니다. 성경은 이후에 그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또 역사는 그에 대해서 뭐라고 이해하고 또 기억하고 있습니까? 폭군이었다. 폭군이었다. 지금 우리 주변을 조금만 자세히 돌아보면 자신의 양심을 버리고 사람의 눈만 의식하는 또 다른 헤롯 안티파스가 얼마나 많은지요. 나는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을까요? 인생을 사는 동안 사람 눈치만 보고 그래서 사람들 눈만 잠깐 속이면 내 인생은 행복해진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말하는 10계명에 한 계명을 더 붙여서 나름대로의 계명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10계명이 아니라 자기는 11계명이 있대요. 11계명 내용, 11번째 계명 내용이 무엇입니까? 들키지만 말지니라. 사람들의 눈에 들키지만 말지니라. 11번째 계명을 10계명에 추가시키고 사람들만 잠깐 속이면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면 헤롯 안티파스가 보여주는 삶과 같은 무섭고 소름 끼치는 판단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우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앞에 내가 있다, 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간관계 맺고 살면서 때때로 이런 말을 듣거나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이런 말 하지도 말고 또 듣지도 않는 상황이 되어야 하겠지만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저주하고 싶은 사람에게 우리가 때때로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하지 않는 상황이기를 바랍니다만은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너 볼 거야.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런데 사람은 또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또 잘 잊어버리는지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 보고 인식한 이후에 자기의 지식으로 삼은 이후에 10분만 지나면 내용 80%를 잊어버린대요. 그게 평상의 보통의 사람의 인식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잘 잊어버린다고 나 치매 온 거 아닌가 그렇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고 난 뒤에 10분만 지나면 80%를 평균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를 향해서 시선을 두시면 절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지혜서인 잠언 15장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언제 어디서나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산 지혜자의 고백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죠. 라틴어 경구 가운데 메 비디트 데우스라는 경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메 비디트 데우스. 저는 이 경구를 우리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인 집이나 일터나 또 책상에 늘 사용하는 좀 컴퓨터에 붙여놓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니면 스마트폰 뒷면에다가 좀 새겨 넣어도 어떨까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동차에 눈에 잘 띄는 어딘가에 붙여도 좋을 것입니다. 근데 자동차에 붙일 때는 꽁무니에 붙이지 마시고 딴 사람 보라고 붙이지 말고 우리가 잘 보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붙이는 것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사람의 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할 줄 아는 영적인 깊이를 가질 때 순간순간 유혹이 오거나 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에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모든 일을 결정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언제 어디서나 보고 계신다는 그 인식이 있는 사람은 말도 조심하게 되죠. 결국 사람의 눈도 우리가 잘 인식하고 눈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눈치 없으면 안 되죠. 눈치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할 줄 아는 영적인 깊이를 가질 때 순간순간 유혹이 오거나 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에 직면할 때 우리는 다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허세 속에서 사람들 눈만 의식하고 내린 잘못된 결정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헤롯에게 빛이신 예수님의 명성과 그 이름의 능력이 전달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면 헤롯이 이렇게 고백하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헤롯의 이 고백은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 이름의 능력이 자신에게 전달되었을 때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가를 각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과 사역을 의미하는 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순간 내가 부당한 일을 했구나, 내가 부당한 일을 저질렀구나, 부도덕한 일을 했구나, 그제서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여기서 얻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이 드러나는 곳에는 언제나 죄의 각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 들은 유대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인데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고백하기를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그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임하는 그 순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고백과 함께
한순간에 3천 명이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면 남에서부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를 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는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온전케 되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의 결론은 분명해졌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한, 내 삶뿐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 내 삶이어야 하겠다. 그런 결단을 오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한 가지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한 실천 방안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자연스럽게 하는 운동을 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연습해 볼까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허공을 바라보지 마시고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십시다. 다 같이요, 시작.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한 대학교 교수님으로부터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은 해마다 신입생 들어오면, 입학하면 기독교인들, 이제 수를 자기 클래스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조사를 하는데요, 첫 강의에 들어가서 이렇게 묻죠.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손을 들기는 몇 명이 든대요. 근데 문제는 손을 들 때의 그 학생들의 태도라고 그럽니다. 쭈뼛쭈뼛 하면서 딴 사람들 옆에 눈치 슬금슬금 보면서 표정도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무슨 죄 지은 사람 같이 손을 든대요. 자기가 그런데요, 자, 죄 지은 사람들 같이 손들지 말고 예수님의 그 이름이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손들어 보세요. 그래도 표정이 밝지가 않대요. 그런데 그 반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묻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학생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번쩍번쩍 손을 든다는 거예요. 표정은 말할 것도 없고 당당하고 할 말이 난 많아요 하는 그런 표정으로 손을 든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능력, 그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일상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을 부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 하는 그 마음을 다시 다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어두움의 권세를 몰아낼 수 있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로써, 행동으로써, 표정으로써, 눈빛만 보아도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요즘 패스트푸드점 가면 모든 것들이 다 키오스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쳐가지고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그걸 잘 하기가 어려우시죠. 눈에 확 이렇게 화면이 바뀌니까 잘 치기가 어렵습니다. 햄버거 하나를 사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가보면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빨리 쫓아가가지고 그걸 도와주는 지체들을 간혹 봅니다. 그럼 제가 물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저도 또 예수 믿어요? 그렇게 대부분이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예수 믿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세상 앞에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표현해내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가치로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삶 속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살자는 거, 이거 말만 하자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자는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겸손함과 당당함이 담긴 고백을 하면서 작은 일에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살자는 것이죠. 일부 예배 때 학생들은 많지 않지만 학생들은 시험 볼 때, 여러분 지금 기말고사 다가오는데요, 벌써 교수님들이 걱정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기를 쓰고 컨닝을 한대요. 기를 쓰고 컨닝을 한대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부터, 크리스천 학생들부터 이거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정직하게 시험 보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정직하게 사업하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처럼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을 대하고, 또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하신 최고의 선물로 여기면서 대하고, 부부들은 부부들대로 서로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생각하면서 서로를 우애하고 존중하며 사는 것, 이거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일상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만 더 연습하고 가십시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우리 한번 다시 연습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옆에 분 보고 하십시오. 아까보다는 소리가 훨씬 커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주변 곳곳에서 이런 큰 울림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모든 사람을 죽게 대하듯 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게 될 때, 그럴 때에 빛의 능력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고 죄에 대한 각성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